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자, 시작.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였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오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주님 분명히 주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이걸 먹을 수 없나이다. 고집 부리고 있죠. 그 왜 고집을 부렸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네 발 가진 짐승 이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많은 짐승들은 절대로 입에도 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는 어떤 그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이제 그 고넬료에게 너는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초대해서 만나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음성을 주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도 잘 안 먹어요. 네. 그런데 내가 고넬료의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를 환영하라는 의미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초인종이 눌리잖아요. 초인종은 그때는 없었겠지. 종 같은 거 치겠지, 그죠? 예, 사람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 밖에 사람이 왔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이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이르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환상은 무엇과 연관되냐면 이방인이지만 네가 이방인이라고 네가 박대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만나라 그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만민들에게 전파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줘. 근데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고집 부리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같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나도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과거에 살아온 방식, 유대인의 살아온 방식처럼 내가 살아온 방식처럼 고집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게 임했는데도 나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만두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 사실 테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고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도 고집 부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유대인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니느웨는 다 망했어. 다 죽어야 돼 저놈들은. 근데 저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 싫어.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배 타고 가버려야 하나님 못 부르니까 빨리 떠나는 거야. 네.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해도 그런 나라는 하면 안 된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저 일본 저놈들은 쪽발이 다 죽어야 돼. 지옥 간다고. 하나님 일본 사람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몇 명밖에 대답 안 하잖아. 그냥 민족 감정이 있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본 저거 딱 망했으면 좋겠고 태풍이 막 이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오키나와로 갔다 오면 막 할렐루야 막 이래요. 그죠? 갑자기 막 일본이 막 뭐가 지진이 나가지고 막 했다면 아이고 안 됐다 그랬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저런 새끼들 잘 됐다 저런 새끼들 나 죽어버려. 그게 우리는요 그게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요나 그게 요나야. 그게 요나야. 하나님은 일본의 영혼도 똑같이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는 저놈들이 망했으면 좋겠는 거야. 니느웨는 원수였다니까. 요나는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주라고? 나는 못해. 나 못해.
그리고는 바닥 배 타고 가버린 거예요. 예? 그게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가 고집 부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베드로 사도가 고집 부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옆 사람은 우리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인사 좀 해줘요. 여러분 뜻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요즘 딱 깊은 잠을 못 자요. 왜 못 자냐고 물어봐줘야 내가 대답을 하지. 여러분 생각할 때 저 목사님은 뭔 걱정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걱정이 아니에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픈 일이 있으면 내가 아파요. 예.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2분이 구속되어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예? 그 조그마한 방에서 그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요, 내 마음이 잠이 안 온다니까요. 예.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참 이런저런 나한테 보고가 올라올 때 나처럼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요, 정말 참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뒤척뒤척. 여러분 생각할 때 성도 한 분이 성도 한 명이 뭐 우리 교회 뭐 성도들 많은데 성도 한 분이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내가 목사님 뭐 마음이 아프겠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3개월 동안 몸살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만 떠나고 또 3개월 뒤에 또 한 사람도 또 3개월 또, 그럼 나는 평생 몸살하고 사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교회들은 교회 늘 성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파야 할 이유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짖고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왜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아플까요? 왜 주님의 눈물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을까요?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주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백부장이 훌륭한 것은, 여러분 그 백부장은 로마의 지배인입니다. 석국에 있는 하인 한 명이 아팠다고요.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하인을 고쳐달라고 사정하고, 그게 엄청난 겁니다. 하인이요?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해. 그러면 하인 생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인을 더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하인이 아프다고 직접 와가지고 그 부탁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사랑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보통 하인을 사왔을 때 돈 주고 사오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때 저거 사오면 안 되고 저 옆에 있는 놈 그 허벅지가 튼튼한 놈 그놈을 샀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주인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요. 근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방인을 다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고집이야.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저 이방인 저거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똥침을 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네. 확실하게 똥침을 놓는 거 아니에요?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어떻게 속되도 않으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고집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옆 사람한테 우리 고집 부리지 맙시다 인사 좀 합시다. 완고하지 말라. 완고하지 말라. 굳을고 잡을 집.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기는 것을 고집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못된 고집 부리지 맙시다. 아멘.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은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상관없다 이거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과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아이고 그거 상관없어. 내가 그냥 사는 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 창세기 19장 13절 14절 봅시다. 창세기 19장 13절 14절. 자,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돛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곳을 떠나요.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하러 왔는데 빨리 어서 가자. 그랬더니 롯이 이제 딸하고 사이하고 얘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했으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자.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복을 받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심령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장애물이 없다. 시편 119편 165절 봅시다. 시편 119편 165절. 자, 찾아보세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165절. 시편 119편이 아주 길거든요. 165절 한번 봐요. 자,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대요.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소유하고 나가니까,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말씀을 힘입어 나가니까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말씀의 부자가 되세요. 여러분 2017년은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더 말씀에 붙잡혀 삽시다. 좀 더 말씀을 더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소유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우리 돌파하는 삶을 사십시다. 아멘.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갑에 대한 얘기했죠. 지갑을 악어 가죽으로 아주 비싼 메이커 가죽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갑 속에 물건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간증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고민했지 않겠어요? 백화점 가서 악어 가죽 지갑을 사느냐, 아니면 다리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파는 비닐을 가죽을 지갑을 사고 그 남은 돈으로 축복 기도를 받으냐. 근데 고민 잠깐 했지만 고민거리가 아닌 거야. 내가 볼 때는 주의 종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도구만 되는 거야. 근데 주의 종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내게로 임한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나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 내가 전도사 때죠. 그 뭐 목사님을 못 모시고 하지. 어떻게 목사님한테 가서 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축복기도 해달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들한테 주의 종들이니까 그분들도 짜장면 살 테니까 갑시다. 그랬더니 다 따라 나서는 거야. 짜장면 집 저기 이쪽 돌아가니까 왜 이쪽 돌아가냐 해서 그냥 사주겠는가 뭘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7, 8명이 따라 나섰어요. 내 기억에 한 8명 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아니, 저 육교로 올라가, 할아버지가 가운데쯤에 이렇게 신문지 깔아놓고 자판을 벌려. 거기에 이제 지갑이 있길래 내가 이제 할아버지 급하지 마세요. 내가 이따 사러 올 테니까. 3,000원짜리 지갑이야. 예. 근데 나한테는 3만 원이 있었어요. 백화점 가면 아주 좋은 지갑을 살 수 있어. 악어 가지고 된 거. 근데 그거 안 사고 제가 주의 종들 8명 데리고 와가지고 지갑 3,000원 사가지고 내 거 됐으니까 내가 딱 들고 8명이 손을 딱 다 올려가.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이 지갑에 돈 좀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짜장면 사준다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주야! 우리 박 전도사님의 지갑 속에 하나님 물권의 축복이 뭔 축복이 막 축복기도를 막 침투가면서 하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갑시다! 기분 좋게 짜장면 샀지. 그 뒤부터 내 지갑에 돈 안 떨었다는 거 아세요? 나는 진짜 언제나 나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걸 하나님 보셨던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그 야곱이 그 아버지가 그 늙어가지고 그 눈도 어두워가지고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도 못할 만큼 뭐 치매 비슷하게 걸릴 정도로 그렇게 연세가 든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고 싶어갖고 파축 한 거래 먼저 장작꾼을 산 다음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변장까지 해가지고 양털로 막 가슴에 털도 붙이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너 누구냐 했더니 저 에서입니다. 그때 어떻게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 너는 어떻게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냐. 이게 이삭이 속았을까 아니면 진짜로 모른 척 했을까? 내가 볼 때는 모른 척 했을 것 같아. 아무튼 그런데 아주 사정없이 축복을 해버린 거야. 그 이삭이. 그 야곱을. 그 나중에 에서가 이제 사냥해가지고 누를 달라고 멧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갖다 아버지 축복해주세요. 그랬더니 너한테 해줄 축복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야. 너 아까 오지 않았냐? 내가 다 축복해가지고 남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얼마나 그 전사님들이 그때 막 남은 게 없을 만큼 축복을 해줬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런데 요즘 몰골을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목회하면서 뭐 물질이 어려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지갑 사면 나한테 와서 축복기도 받으세요. 하여튼 내가 막 침체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해줄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메이커 사가지고 가지고 소용없어요. 그냥 그 지갑에 무슨 사진이나 몇 장 들어가지 돈 안 들어갑니다. 그거.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축복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자라. 말씀을 붙든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비닐로 만든 가짜 가죽 지갑을 가져도 거기에 축복권이 있으면 거기에 재정이 몰려오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그런 악어 가죽을 가지고 있어도 메이커 지갑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축복권이 없으면 그냥 쌩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돼요. 아멘.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잡혀갔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디로 갔어요? 어디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근데 바벨론은 아시리아보다 2배나 더 멀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똑같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아시리아의 문화에 사로잡힙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래서 아시리아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대로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동화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근데 막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간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내지 않겠다 이거야. 예. 근데 남유다는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불 가운데 집어넣고 다니엘이 남유다 출신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 뭡니까? 그 유대 족속을 전부 다 멸해버리려고 아주 히틀러처럼 전부 다 죽일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시잖아요. 결국에는 페르시아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예, 돌려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에 손잡고 손자 할아버지 잡혀가던 그대로 그 모습으로 다시 70년 만에 귀환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오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그들의 모습이 달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냐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소유한 그 족속들은 포로로 잡혀가온 가운데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 포로가 됐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자 말이야. 다니엘처럼 말이죠. 죽으면 죽으라 기도하고 말이죠. 그렇게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가지고 말이죠. 아멘. 그러나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니까 동화돼가지고 우상숭배가 다 지옥 백성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그들의 그 백성들을 세울 수 만한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보내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는 게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복, 말씀대로 사는 능력, 아멘. 예, 이 말씀에 소유할 수 있는 권세, 예, 말씀이 나의 절대적인 힘이라고 믿고, 아멘. 여러분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스펙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소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청년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장애물이 없다니까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내 고집을 내려놓자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택한 종을 보라. 내가 그를 붙들고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깨닫는 박수리고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가? 아니면 한 해 동안 내 고집대로만 살았는가? 아무리 주님이 여러분의 감동을 하고 아무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해도 주님 미안하지만 간섭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내가 좀 할게요. 그렇지만 내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을 안고해서 고집 부리지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충만한 선지자도 그렇게 충만한 베드로 사도도 자기도 모르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모습이 완고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돌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장애물이 떠나가는 겁니다. 흉악한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에 붙잡히세요. 말씀을 소유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 환경의 모든 환경이 나를 추격해 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 그 돈은 나에게 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딱 붙들고 있으면 돈이 나를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지배자가 되는 거죠. 절대로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주의 뜻을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네, 신랑의 속속어도 그냥 웃어버려. 행복하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요, 신랑만 좋은 일 생겨. 그러지 마시고, 우리 그러지 마시고. 예? 신랑이 안개꽃 달고 천당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신랑 보내고 나중에 와.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합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생각이 나를 붙잡았고 내 고집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되고 내가 주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서, 아직도 내 육신의 생각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을 아버지 돌아보니 죄뿐입니다.